저는 오늘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경험했거나 또 그것을 안고 살아가곤 합니다. 어떤 누구도 상처를 경험하기를 원치 않지만 상처가 없이 살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내면에 큰 데미지를 줄 정도로 큰 충격이나 아픔을 겪은 사건이나 상황, 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그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라고 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는데 왜 저렇게 못 일어나지?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떤 분야에 있어서 취약성이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데미지를 받게 되면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누구든지 잘 치유하면 전화위복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상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곤 하죠. 그래서 제일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경우가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 관계죠. 그래서 무촌이라 그러잖아요. 무촌. 근데 부부 관계가 잘못하면 왼수가 되죠. 왼수. 원수 정도가 왼수가 돼서, 왜냐하면 상처가 잘 다뤄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쌓여가지고 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정말 원수처럼 서로 악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커플도 많이 있죠. 이 세상에는 모르는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한테 욕을 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욕을 했을까? 그러지는 않죠. 그냥 미친 사람인가? 왜 저러지? 그러고 이제 툭툭 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 내가 의지했던 사람, 또 존경했던 사람, 또 정말 가족같이 가깝게 생각했던 사람, 또 가족,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 이런 아주 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말 한마디, 또 그런 행동들이 상처를 아주 깊게 하고 내 내면에 깊은 어떤 상처와 그런 상흔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이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BC 715년,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2700년이죠. 2735년 전에 25살, 25세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미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7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 북쪽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멸망하고 주권이 뺏깁니다. 그래서 이 25세 어린 나이지만 이 히스기야는 국교 결심합니다.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남유다도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그렇구나, 예배가 무너져서 그렇구나, 말씀을 떠나 살아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우리도 위급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는 말씀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치리하기로 힘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따라합시다. 종교개혁과 같이 왕궁 안팎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개혁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깨뜨려버리고
부친이 더럽혔던 성전을 정결케 하고 닫혀진 성전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이미 기울어 있는 국군을 일으키기 위해 애를 썼으며 또 북쪽을 집어삼켰으니까 남쪽도 이래 집어삼키려고 아수르가 이제 침입을 하게 됩니다. 14년쯤 왕이 되고 14년쯤에 이제 되었을 때 아수르 산헤립 왕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유다의 마을 골 성읍을 다 잃어버리고요, 다 점령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게 되는 그 상황이죠. 근데 유대의 3대 현군 하면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인데, 그래서 이 신흥 강국인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위기 전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무던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역부족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주권을 넘기기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죠. 왜냐하면 이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예배는 이미 무너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고난의 연단을 허락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죠. 근데 우리 결과적으로 알지만 히스기야 왕 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줍니다. 왜? 히스기야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또 15년의 수명도 연장을 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어떤 일을 겪는가 하면 아수르 왕의 산헤립이 이제 와가지고 랍사게라는 장군을 시킵니다. 그래서 심리적 교란 작전을 펴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나서 히스기야 왕을 의지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 의지하지 마라. 저거 무슨 힘이 있냐. 보라, 우리가 이렇게 전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한 걸 봐라. 히스기야 의지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고.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또 일국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멸시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히스기야가 겪습니다.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안에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조롱을 받아도 아프지만 정말 내가 리드하는 백성들 앞에서 왕의 신분, 왕은 그 나라의 지존이고요,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 왕의 신분으로서 사람들 그 적으로부터 조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일 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데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또 한 번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죠. 오늘 보면 1절에 오늘 이사야서 3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죠. 왕으로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조롱하는데도 그래 싸우자 이렇게 해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어떻게 끽소리도 못하는 그 모습에 얼마나 마음의 감정이 이 속에 이 데미지가 있고요, 상처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겠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이 산헤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다른 또 랍사게 장군을 보내고 사신들을 보내면서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을 두 번째 또 조롱합니다.
그때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서 그 편지를 통해 조롱하는 그 내용을,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편지를 펼쳐놓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거는, 히스기야는 결국 어디로 올라가죠? 저 사람들하고 막 같이 욕을 해대고 그러지 않고 그 슬픔과 고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정리해 보겠지만요, 옷을 찢습니다. 왕의 옷을 찢는 거예요. 이 왕의 옷을 찢는다는 건요, 엄청난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도 슬픔.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나 누가 돌아가시면 삼베옷, 굵은 옷, 샤크라는 그런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이 굵은 베옷은 두 가지 차원이라고 해요. 슬픔과 회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뭐 신하들이나 믿음의 선조들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자, 우리가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고통과 아픔의 상황에서 어떤 태도와 행동을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어도요, 힐링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네 가지로 말씀 속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너무 슬프니까 왕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감정을 이렇게 숨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한 반응. 슬프면 슬프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아빠가 지금 굉장히 힘들 때거든, 조금만 기다려줄래? 이렇게 힘듦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지혜로운 거죠. 저는 어떤 때는 우리 부교육자님들한테도 제가 그럽니다. 목사님, 전사님, 내가 지금 실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나한테 시간 달라고. 내가 좀 막 화가 나려고 하니까 조금만 피해 달라고.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없네요. 자,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잘 직면하지 않고 잘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신의 내면의 유연함과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 표현이 어렵게 되어서 사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감정 처리가 안 된 감정이 자신의 내면의 썬뿌리가 되어 자신과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가중시키는 부정적이고도 역기능적인 상황을 끊임없이 연출하게 됩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는요, 왕의 신분입니다. 왕은 절제, 어떤 왜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어떤 절제, 균형,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무게감,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요, 슬픔이나 연약한 감정을 드러낸다고 해서 자신이 약해지거나 리더십이 무너지지는 않죠.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전에 웃지를 않았죠. 이 시대는 그런 지도자가 나라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죠. 자, 슬픔이나 연약한 감정을 여러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없이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셨고요,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셨고, 또 같이 울어주시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엄청난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성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또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나쁜 종교 지도자들, 그들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게 됐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잔을 마셔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하기까지 하시면서 기도하셨고요. 또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이거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안 마시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저는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대화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시대에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최선의 롤 모델이다.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아버지 앞에, 할아버지 앞에 감정 표현을 잘 못했어요. 아, 어디 데리고 하냐고. 그러면 감정을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기능이 자꾸 대물림 되는 겁니다. 이게 디스펑셔널이라고 하죠. 디스펑셔널.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자녀가 가정을 이루면 그 선뿌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또 퍼뜨리고 뭐 하는 이런, 이게 보면 이게, 그래서 우리 대익을 저주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저주의 저주. 선뿌리도 저주 아닙니까, 사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직면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저도 이렇게 좀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감정이 아주 어두울 수 있고, 이렇게 좀, 경직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꾸 치료받고 막 힐링, 그래서 감정이 제가 봐도 좀 유연해요. 감정이 유연하고 이렇게 싹 이렇게 너무 딱딱하면요 팍 깨집니다. 사람이 유연하고,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그렇게 야, 이 은혜구나. 자,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자신의 아픔과 상한 감정을 안고 그 상처의 원인이 되는 사건과 문제와 상황까지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요 딱 펴놨잖아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자기가 갖고 있지 않았다니까, 이 감정을 표현도 하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그거를요, 감정의 그런 상처의 요인을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시하리라.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저 이 억울한 문제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이걸 어떻게 원수 갚을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데미지를 주지를 않았어요. 이 감정을 표현하면서 이걸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1절, 이사야서 37장 1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편지를 펴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기도도 있지만 내 감정을 위해서도, 내 감정을 힐링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내가 정말 화가 너무 나요. 하나님, 이 화를 나는 상황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주님, 내 감정도 받아주시고 이 상황도 받아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펼쳐 보이면서 다 아뢰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한나도 올려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둘째 부인이 막 번인 나가면 다다닥 했지 않습니까? 둘째 부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막 다 아뢰잖아요. 하나님께 울면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세 번째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고통의 상황을 기도로, 지금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37장 15절 기도합니다. 어디 가서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오는 걸 여기에 그냥 여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젊은 친구들요, 그걸 가벼이 생각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저는 솔직히 비대면이라고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말을 일부러 안 썼어요. 하나님 대면하는 거지. 예배는, 다니엘은 못 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 열고 기도한 거지. 아니가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히스기야도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은 여러분 특별한 곳입니다. 사실은 많은 공간이고 원 오브 더 플레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은요,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찬양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준다고 했지, 성전이 이곳은 얼마나 하나님이 구별한 곳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으로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요,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또 네 번째 뭘 하는가 하면 그 어려운 고통의 상황을 이렇게 하고, 네 번째 뭘 합니까? 히스기야는 가장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상황을 알림으로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문제를 아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그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당대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보내서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 이 조롱을 받았던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 이 상황을 이사야에 알립니다. 그때 이사야가요 함께 기도해달라고 히스기야 왕이 요청합니다. 이사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럽니다. 곧 산헤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요 산헤립이 다른 나라 구스라는 나라가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그 방비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런 일이 나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룻밤 만에 다 썰어버리겠다고 그럽니다. 자, 아까 마지막에 읽었잖아요. 18만 5천 명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가 사실은요,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이지만 아수르가 세계를 다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바벨론에게 넘어간 겁니다. 이 때문에요. 그리고 이 산헤립 왕은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했던 그 사람의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아수르가 또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아수르가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뭐 하룻밤에 18만 5천의 군인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잘 나가던 왕은 그냥 아들에게 살해요. 뭐 나라가 풍비박산이 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그 왕과 나라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역사 속에 사라지게 했죠.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을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아뢰세요. 어떤 또 앞으로도 살아가는 인생길은요 가시던 불과 엉겅퀴 인생길이니까 내가 찌르고 찔림을 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자기 방비를 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오늘도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막 화살을 쏘잖아요. 불화살을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뭐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기영 목사에게 데미지를 주고, 여러분 또 장로님들에게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권사님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잘 나가면 안 되니까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막 상처를 주고 막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지금 그때마다 여러분 이 아프고 억울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또 마음의 병도 아프면 드러내는 겁니다. 왜 이걸 숨기고 누르고 있을 필요 없어요. 표현하세요. 나 아프다고, 내 마음이 아프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이래요, 이거 받아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면 울고 싶고 실컷 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그런 게 만져지면 이게 밝아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밝아지는 그렇게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 있잖아요. 못 믿을 사람에게는 좀 나누지 마세요. 자기도 답이 없는데 무슨 가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 못 믿을 사람에게 믿을 만한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찾았잖아요. 그리고 기도 부탁하고 했더니 같이 협력해서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네 가지, 첫 번째는 자기 감정 솔직하게 표현하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성전으로 나오기. 성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마음들을 나누기. 그렇게 할 때
깊은 상처가 쫙 치유되고 회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